제가 이발하러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윤숙이라고 하는 미용실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서 이발을 이렇게 하는데 앉아 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제 머리를 깎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자 머리만 여성들 머리도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하고 남성 머리만 30년 넘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들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면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얹으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외로운지 슬픈지 허무한지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괜히 또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 수습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오시는 분들 이발하실 때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돌려가지고.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 중년 남성들 머리를 주로 많이 깎는데 손을 얹어서 이렇게 깎다 보면 쓸쓸하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쓸쓸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도가 텄구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깎으면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는 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해보니까 머리에 손 얹을 때 그 느낌하고 대화할 때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이 넘어가면 참 세상 사는 게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게 막 느껴지는가 봐요. 아마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여성들도 우리가 포함해서 요즘 여성들은 또 대세래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도 있지만 여성들도 왜 없겠습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고아처럼 외롭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상황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왜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책임을 다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령의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털을 닦아 놓으셨어요.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토대 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려서 범죄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하였다. 인간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게 여기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더 큰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곤 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막 세분화시킨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죄를 밝게 드러나요. 율법에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육신이 문제죠. 옛날에 그 죄에 대한 습관,
죄의 본성.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게 우리를 죄 짓도록 끌고 가요. 막 잡아당기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와. 이 죄성 때문에, 몸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볼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라고 하지 말란데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 따라 하시면, 그 다음 절이 1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대요. 완벽한 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이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인도 따라 사랑의 삶을 살면 율법을 완성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인데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나와요. 이 사랑, 희락은 뭡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환경과 상황에 거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막 굳건한 기쁨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상황 환경이 힘든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화평이죠.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 읽을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평안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그 다음에 오래 참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견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유가 뭡니까?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힘이 없는 거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힘인데 그게 절제돼가지고 바르게 사용돼요. 이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자비가 뭡니까? 강인한 부드러움이에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부드러워요. 이게 자비예요. 이 자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는 뭡니까? 나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 바른 데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선은 뭡니까? 선한 것을 행해 나가는 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사랑이에요. 사랑 실천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함. 하나님과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사랑과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게 되는,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죠. 평안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5,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이루지 않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줘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손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라고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들어와 계십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영으로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사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지도 몰라.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찬송 부르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설교 들으면 또 좀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힘들 때도. 평안함이 막 생겨요.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예쁜 옷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정가를 막 50만 원, 막 60만 원, 막 얼마나 비쌉니까? 그 남편이 그걸 선물했어. 그러면 여러분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남편이 이렇게 사줬다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모임 같은 데 가서 남편이 이걸 사줬는데 뭐 한 50만 원밖에 안 간다 그러고 60만 원밖에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도 옷이 비싸가지고 50만 원, 60만 원도 비싼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 몇 주 입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막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죠? 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답을 다 가르쳐 줘도 이렇게 대답을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는데 우리는 우리는 졌어요. 우리는 패잔병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겼다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했어요. 수지자가 베드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다 깨끗해졌느니라. 14장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는데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담대하게 그냥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벌벌 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어떻게 네가 수지자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느냐? 넌 저주를 받을저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가서 한 사람이라도 좀 남았으면 좀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슴은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러분 다 도망갔어. 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증거를 보이잖아요. 확실한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살면 안 되죠. 지옥 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순교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 세워. 본 사람들 증인 세우잖아요. 그 증인이 딱 얘기를 하면 판사도 그거 믿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부활한 증인들이 쫙 있어요. 우리 앞에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순교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런 확실한 증거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서 사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이 온 인류를 보세요. 영웅 혹을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문제에서 사망,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없으면,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이렇게 두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육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길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놓쳐서 안 되는 말씀이죠.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유교분회과를 살다 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어. 교육을 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몸이 그러니까 자녀들 갖다 사랑으로 돌보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역량이 안 돼. 힘이 안 나와.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혼자 그냥 동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혼자 그냥 쉬고 싶고 자기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갇혀서 그 안에 있기 싶어 해요. 그게 쉬는 거라고 쉬는 거라고 생각해. 쉬는 게 아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땀 흘리면서 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스포츠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맞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온몸이 채찍 맞을 때 살점이 다 떨어져가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창에 찔려서 창자국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님이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버님.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원어상에 보면 가장 친한 아버지하고 친해졌을 때 부를 때가 아바라고 그러거든요. 아바. 그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하고 너무너무 친해.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 아버지를 갖다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버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지. 여러분 중에 아버님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초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학생이.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자녀가. 그죠? 아빠 이래야지. 아버님 이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만 앉아있어도 기도해요. 아시니까. 아버지하고 또 대화를 해야 대화합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 그래도 그냥 아빠라고만 해도 알고 있잖아. 아빠만 부르고만 있어도 그게 대화예요. 아빠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아주 멋있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입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 거창고등학교를 세웠거든요. 이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사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립학교니까. 그래가지고 폐교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폐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산속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학교가 폐교 직전입니다. 부채가 많습니다.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를 막 하고 3일을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 화가 났어, 기도하다가. 왜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화가 막 나가지고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분이. 하나님, 이제 내려가면 땅이 얼마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동아일보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속지 말고 다들 그만 믿으라고 그렇게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신문에 내겠습니다. 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가 막 나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저녁 노을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 노을이 쫙 이렇게 하는데 이런 노을이 착 보여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감동이 마음에 탁 밀려오냐면 잘 만들어진 기계가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추나추동 반변하시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추나추동 또 밤과 낮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운영하실 텐데 내가 너무 이게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드렸던 기도는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우편물을 주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거기에 그 필요한 금액이 딱 들어있더래요. 거기 금액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다 아세요. 네, 다 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천국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데 천국에서 영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벌이란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을 최고의 우선순위 두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들을 하면 그 앞에 뭐가 있겠죠? 천국을 상속받는데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돼요. 생명수 샘물. 그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 열매. 그 열매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 달마다 12과일을 맺히는 생명수 열매를 맺는데 그걸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의 칩이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 있는데 깨알만한 보석들이 막 있대요. 근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그런 보석보다 더 빛나는 보석, 더 좋은 보석, 천국 보석이 뭐 이 땅의 보석과 비교가 되겠어요?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붙겠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빠진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천국 가는데 조금 이게 빈틈이 많은 사람들은 좀 회개하고 분발하셔야 돼. 천국의 생명의 멸류관 주시는데 그 빛이 영롱하고 너무
빛나는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간증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발하셔가지고 절대로 빼먹지 말고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네. 설교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럼 매주 드렸던 네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 질문해 봐야 되죠.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정말 전심으로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집이 천국집이 있는데 정말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성경에 보니까 꾸민 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상속해 주신대.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파트가 없고 그냥 힘들게 사는 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 아니라고, 좋은 집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전세에 삽니다. 월세에 삽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감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믿는 사람들이 막 좋은 집 꼭 거기다 목을 매가지고 막 살고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 들어가려고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화장실 처음에 1개인데 2개 있는 집 갖고 싶고, 요즘에 3개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 목표 정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화장실 3개 있는 집 살다 죽으려고 열심히 돈 번 거잖아요. 땀 흘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 그렇게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빛이 확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나 깨어나셨는데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럼 저한테 간증하는데, 가서 누굴 봤습니까? 목사님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신영규 목사님을 봤대. 얼마나 얼굴에 강치가 나는지 그냥 해처럼 빛나대요. 그러면서 지금 콩팥이 2개 없는데 그분이 정말 주님만이 살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니까, 요즘에 갔더니 콩팥이 자란다고 의사 그러면서, 기운 난 처음 봤다 그러면서 콩팥이 어떻게 자란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제가 식사를 사드렸거든,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자기 간증을, 식사를 좀 사셔야 돼. 그래야 술술 간증이 또 나와, 자기 체험한 걸.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콩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지 가겠대. 지금 그분이 거의 76세인가 그러시는데 성교지 간대. 저 중앙아시아 성교지 가겠다 그래.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확실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막 죽겠니 살겠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땅엔 잠깐 있다가요, 100년 잠깐 가요. 100년 잠깐 가. 근데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 고향에 오라고 기다리는데, 이 땅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살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다 그냥 죽어. 이게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저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삶의 유익이 뭡니까? 율법의 유익과 성취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